이사벨을 두고 5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1장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제사장과 신부단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순장과 같이 종말의 역사가 해전 동곳에서 나타나 말씀의 빛으로 선지국가를 이루고 세계통일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 복음의 정체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권의 천국 복음을 전파된 후에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그것이 이제 말씀 사명자가 또 그 복음을 전해서 왕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우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셨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은 이제 친히 예수님을 말씀하신 건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에게 이걸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신 내게 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에 전하려 하신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자기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거는 은혜 시대 복음으로서 사망과 이제 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또 부활승천하심으로 사망권을 이기시고 이제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권을 이기게 하는 이런 천국복음을 정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일들이 2절에서 이제 문제가 좀 되겠죠.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닫는 것이 이제 2절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연한 옷 여호와의 심으신 바가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하러 오셨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6절인가부터 그것을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운 식을 전하셔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제 내가 은혜의 해를 전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 응했다는 것에 격동을 받아서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고 낭떠러지게 밀치려고 이렇게 했었죠.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는 신은하는 빠지고 은혜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하게 전해지면 그래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은혜를 전하는 것이 지금 마가 다락방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그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은혜의 해인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의 날을 전하는 것은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다시 전하는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40장 9절에 보면 다시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복음인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별성 전하는 계시록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의뢰의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의 복음인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일이 이 땅에 있게 되는 중에서 천국 복음 후에 이제는 말씀의 복음인 이제는 재림들을 용접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그것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70년대 초반, 70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아문 소식을 이 땅에 알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는 실행적으로 용접할 복음으로서 죽지 않고 사시다가고 정말 결성전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 성경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나오면서 1장 15절에 아름다운 식을 전한다는 말을 또 하시거든요. 세 번째로. 이때는 이제 북방성이 망할 때다. 이것은 이제 바로 그걸 뜻하느냐. 심판의 환란 때 이제는 아름다운 식을 마지막으로 전해서 이때는 이제 다림질의 진리로 전하는 겁니다. 다림질은 최종 변론으로 하느님께서 이제 다림질의 진리를 온 땅에 전하게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을 베풀고 변론대로 이제 화를 받게 하는 것이 마지막 복음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아름다운 식이 땅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말씀의 사명대를 익혀서 이제는 완전한 예언서식의 본문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종들이 나와서 그걸 전하고 나서는 이 땅을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누가복음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전에 들어가서 성령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오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 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침묵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4장 29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떨기까지 끌고 와서 밀자 내리치고자 하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는 은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를 통하여 2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이제는 신의 나는 심판주의 역사의 복음은 이제 다시 인간 종말인 기독교 종말인 이제 20세기 후반에 전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21세가 돼서 새로운 복음으로 나타나고 새로운 제장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으로서 이제는 첫대계의 변론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다림질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연결시킨 것이 다음 1장 15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대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참새것을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꾸려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의의 나무다, 이제 생명나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말씀의 사명자가 되어 온 세상의 다시의 사명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천년 왕국을 건설하면 그 공로로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복받을 자가 없는 것인데 이게 성도에 주는 복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로도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모든 예언서 기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부러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부러진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악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형실이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역사는 황폐했던 것을 다시 수축하는 그런 일이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아름다운 실세로서 이린도를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를 이루는 복음의 내용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왕국을 받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봉사를 하고 또 너희를 섬기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들어가 이 복을 받고 따라온 자들은 이제 백성이 되므로 이 복을 전한 자들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중에 아름다움을 실은 말세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다시 하나는 사명자로서 임마린 시간 4,000명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7명을 받아서 변성천함으로 이제는 종중 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지상 강림할 때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처럼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 이 땅에 와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시록 20장 4절처럼 천년 동안 왕으로 타게 된다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종들은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고 또 이제 임마린 신앙 4,000명은 새 시대의 백성들 예비 첩복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쌓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걸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을 쌓는다는 말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끓게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바로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 6절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랬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예수님이 피를 사서 이제 하나님께 백성을 드렸다. 천국 복음에 대제사장의 사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을 이제 예의적으로 보호받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새 시대의 백성 돼서 복을 누리게 한다. 이게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공으로 하나님 백성을 삼는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5장 9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인간 정도에는 말세 사명자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은 다른 왕을 뜻했고 제사장은 바로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되지만은 이제는 새시대 백성을 구원해서 새시대 백성을 삼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성경들이 이제 여러 군데 또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축복받았던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파괴되고 저주받아서 재앙을 받는 땅이 되었죠. 이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임마진 14,4천명의 말세의 사명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고소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병같이 주 여호와께서 찬송을 열방 앞에 발성을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했죠. 내 영혼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죠. 이건 이제 시간 4천원을 이길 성도적인 정리번도 신부단성을 이루어서 임마진 13,4천을 익히면 임마진 13,4천이 다 신부단성이 되어서 재림들을 용접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준비를 시켜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기업을 받는 것은 왕권 받는 것을 뜻한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 단정을 하고 주님을 맞이할 자로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인데 변호성도 가정이 가장 너무 어려운 가정이 되고 변호성도의 가정은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족을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단장을 이제 이루는 이런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인간을 알고 올고는 첫대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또 침례교나 상관이 없이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의 보혈을 공을 믿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였지만 인간 생활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해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교회가 변성되는 것은 모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예언대로 첫대교에서 완전면의 역사로 청량을 해서 여기에 합격한 자들을 통해 충성과 지를 다하면 임마진 자가 뼈를 전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축제를 몸으로 변하게 되고 원죄를 해결받게 해서 천년 동안 축전을 백성으로 예비죄 보호받았다가 세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연석의식에 결론된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재미를 영접할 말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재미를 영접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는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오는데 죄가를 떠난 자다.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다. 죄를 용접할 자들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된다. 여기는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받는 것을 뜻했죠. 이래야 죄를 용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은 것은 자본죄를 해결받아서 우리 죄인의 몸을 칭의를 하셔서 의로운 자로 여기셔서 우리 영혼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재림제가 올 때는 영혼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하게 돼서 원죄를 다 해결받으로 피까지 정결케 하고 온 몸이 온전히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재림제를 용접할 신부단장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단장에 대해서 재림제를 용접한다. 이 말씀을 지금 본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신부단장이 무엇인가 하셔서 이걸 준비할 때가 온 것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불과 기름 준비라 그랬죠. 그래서 6장에서는 흰 트루막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19장 8절에서는 이제 세마포라 그랬죠. 성도는 옳은 행실이라.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이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변화되는 이런 삶 속에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등불 준비는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처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등불이다. 이제 어두운 데 피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등불로 이제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등불로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말씀의 빛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으로 말씀의 복음의 빛으로 이제는 새 시대 들어갈 이제 종들과 백성을 이제는 모은다는 뜻으로 말씀을 이해하시면 정확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에서는 승급대 제단이며 감난후 두 가지 된 종이 건기름을 낸다. 이것은 세상 이제 대표적인 종이 나와서 종들이 7명의 영을 받게 하는 것을 건기름을 내는 거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7명 늦은 성령의 역사로 죽자고 별성처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그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는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다락방이 되는 것이 위에서 2장 28절에 예언된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죠. 그 때문에 내가 남녀의 중에 이제 신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제 29절에 말씀했는데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가 다른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이마에 인쳐서 받는 7명을 받아야 백성도가 되는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어쨌든 재림을 맞이할 복음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7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눈물 없고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고 전쟁이 없고 다음이 없는 부족이 없는 이런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제 천년왕국 후에는 백부자 심판 후에 이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과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백부자 심판 후에 21장 3절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하느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뤄서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통하여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주는 동시에 완전한 기업을 주시되 가장 영원롭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임마진 시간 4,000명이 변해서인데 인격이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완전 인격된 자여 세세 왕권의 축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잘 분별해서 얘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국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의 천년왕국의 봉우라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과 참된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분별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